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성세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싣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니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니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문제 영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저축할 것, 때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면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나눠달라.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탐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힐 것을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좀 더 풍족하게 할까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시관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목표를 우리는 살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모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의 말씀하신 특징은 탐욕을 경계하고 삶의 본질을 다시 바로 잡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좋은 것을 벌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우리의 명예를 더욱더 쌓아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탐욕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삶의 본질을 잘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신 그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먹일 것이며 문제를 더욱더 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탐욕 가운데 무엇입니까? 자신의 곳간을 늘려서 많은 그 곳간에 식량을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많은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기의 핵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 또한 오늘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가 한 자라도 키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염려를 맡기라. 그 쌓아둘 것을 곳간의 창고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풍족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은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등장하는 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즐거워하자.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삶이 우리도 삶의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쌓는다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이후의 것을 채워주신다.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까마귀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먹이시는데 우리는 다만 그것을 버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문제를 못 놓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가 있죠. 한 그리스도의 한 믿는 사람이 낭떠러지의 나뭇가지를 하나에 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당황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주님 전 죽습니다. 어떻게 이 나뭇가지를 놓습니까?
결국에는 놓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작은 예화의 의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버스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쥐고 있는다면, 버스를 탔으면 내려놓아도 어차피 그 함께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도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메시지에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탐심이 되었든 염려가 되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만들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재료가 나오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인도하신 가운데 열매를 맺죠. 우리도 백합화처럼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먹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삶을 하루하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하루 속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하루도 때로는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날 일과 속에서 우리 목적을 또 이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강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의 예화를 들며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넓은 대바다의 그 바다의 모래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보았을 때 우리 인생 역시조차도 우리 인생의 바다의 항해 속에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33절 34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땅 가운데 쌓지 말고, 이 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세상 사람이 쌓고 또 쌓는 거, 재물이 쌓아지는 것 같지만, 명예가 쌓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탐욕을 경계하고 그 경계한 삶 가운데 참된 삶의 가치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리시도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철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가지가 앙상한 겨울철에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풍성한 가을이 올 때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간의 때가, 때로는 공간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도와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어오는 삶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오늘 하루도 24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루를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또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분주함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화로서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를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듯이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라면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나갑니다. 이 하루 속에 좋은 것을 택하고 평안을 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